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이제 프레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새 신자인데 이제 집사인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되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펄쩍 뛰는 거죠.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야, 네가 말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봐. 아니,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할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대화하다가 이제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참 이상한 친구죠. 아직 뭘 몰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하다가 담배 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안 되죠, 집사님. 아 그럼요. 큰일 나죠.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경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담배 피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담배 피면서도 술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느냐의 틀이거든요.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틀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땅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쓴 것이죠. 하늘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의 것을 기초로 들고 있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들 감정에, 자기들 생각에 딱 거기 틀 안에 갇혀가지고 도무지 얘기가 들려지지 않아요. 내 얘기가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좀 더 좋은 건데 자기 생각에 딱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되고 이건 하기 싫고 이건 짜증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어렵고 난 그래서 못해. 거기에 딱 빠져 있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래요. 내 틀에 딱 갇혀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허덕해. 거기서 짜증나고 거기서 막 원망이 들고 낙심해버리고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아니면 다른 것에 막 집착되어져서 끌려가고 나도 모르는 그런 틀에 갇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옛 틀을 깨라라고 하죠. 그리고 새 틀을 갖추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틀 속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 내가 잘못된 틀에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틀, 그 틀은 완전한 승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는 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건 이 복음의 틀을 여기에서 모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예로 가도 승리고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승리고요. 죽음을 당해도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화려한 왕이 되어져도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일을 업적을 이룬 것 같아도 복음 놓쳐버리면 완전 멸망, 완전 실패. 오늘 골로새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죠? 이미 우리는 죽어 있다라는 말이죠. 죽어버렸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갖추고 이루고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도 사망 멸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무리 없고 인격도 안 되고 배경도 없고 아무리 없어도 그 자체가 사망 상태에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나는 살아난 자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난 영원히 산 자예요. 영원히 이긴 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넌 이긴 자야. 넌 살아난 자야. 난 너와 함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의 것, 그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그거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 위의 것이 뭐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완전히 다 이루신, 완전히 살리신 그것. 그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게.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같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쭉 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위의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건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말하죠. 근데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나는 이 밑에 땅에 서 있는데 위에서부터 그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그래서 바꿔놓을 수 없는 그 나를,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이미 절대 가능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살려놓으신 그 나가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 내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임하여진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며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것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벌어져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가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에요. 7명의 렘넌트들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것들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나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영원히 살았으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저 위에 이미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왜 살아가게 하시는지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내가 땅의 것을 위해서 땅에 내가 뭐가 있고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이룬 그것을 두고 하나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서의 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정말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모르고 땅의 것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땅의 것을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하늘과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땅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왜?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나에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은 거기에 애정을 두지 말아라. 거기에 집착되어지지 말아라. 그 땅의 것은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들이지,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내가 그것에 애정을 가져서 그것에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완전 복음은 우리의 예틀을 깨트리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인격으로, 내 열심으로 예틀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예틀은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5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그것이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식욕 먹어야 돼요. 수면욕 잠 자야 돼요. 또 정욕, 음욕, 그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또 인간의 호르몬, 거기에 작용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악한 정욕, 이렇게 악한 정욕,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닌 것, 뭔가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져서 끌려가는 것. 그래서 탐심,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 속에서 있는 것,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뭔가를 자꾸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게 다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틀을 어떻게 깰 수가 있죠? 완전 복음으로 이 틀이 깨어지는 것이죠. 땅의 지체가 죽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그런 그 행복과 그 힘과 답이 나는 것으로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완전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아니면 이 나도 모르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미디어에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게 음란인데요, 부정인데요. 나도 모르게 이 인본주의, 이 잔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예배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어요. 예배 안에서 모든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에서 진짜 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돼. 그것이 바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예배 안에서 끊임없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늘의 메시지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눈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교제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성찬을 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계속 나누면서,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예배를 바르게 하는, 잠깐 와서 예배 말씀 듣고 1시간 예배 드렸다, 그게 예배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성찬을 떼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진, 그게 나를 살게 하는, 완전 복음으로 예틀을 깨트림.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씀. 탐심을 없애는 거, 나도 모르게 집착을 없애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뭐가 없어, 가난해, 힘들어. 여러분들은 헌금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있어야 헌금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바로 할 때 그 마음 중심에 경제에 대한 중심이 바르게 있을 때 거기에 경제에 대한 흑암이 무너져요. 헌금을 통하여서 그 빛의 경제를 통하여서 흑암을 꺾어버리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으로 나도 모르게 땅의 것에 집착되어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꺾어낼 수가 있어요. 유 목사님이 계속 자신의 어머니,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맛있는 거 한 번 사준 적도 없고 화려한 좋은 옷 입혀준 적도 없고, 그런데도 굶기지도 않았고 헐벗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비밀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많이 헌금할 수 있었던 그 자기의 어머니, 그 헌금을 통해서 그 가정의 재앙이 무너져요. 가난이 무너졌어요. 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못한다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떤 중심을 들이고 있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 후대들을 살려낼 것인데, 거기에 나는 어떤 중심을 들이고 있느냐. 그것과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돈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 이 지역에, 또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땅의 것에 묶이고 매여서, 사단의 그 거짓말에 묶이고 매여서,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요. 내가 이 땅에서 똑같이 옛날과 같이 경쟁하면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전도자로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말씀을,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의 말씀으로 저 마른 뼈다귀같이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보내신 것이다. 그게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말을 버리.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말이고 거짓말. 내가 위의 거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 복음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내가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는 바르게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이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멸망에서 살리셨다고 하셨고, 저 위에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날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고, 그래서 이게 안 되고, 그래서 난 이걸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자꾸 그런 말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 그 옛 행위를 벗어버려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최고의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홍해 건너오면서부터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도 항상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가나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일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도 40년 동안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같이 돌았어요. 하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렵게 힘들게 뺑뺑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고 그런 응답을 계속 받아왔어요.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그때의 힘이나 지금이나 일반인,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틀입니다. 그건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완전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누릴 때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 우리는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그 틀을 빨리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의 틀로, 새 틀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이 땅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부족은 그리스도의 부족이에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최고의 축복된 최고의 응답의 그 비밀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좀 넘기면요, 에베소서 1장. 바울이 교회에 두고 자기의 그 아주 안 고쳐지는 그 영적인 문제, 그 질병의 문제, 그것들을 두고 깊이 기도하다가 3층천을 봤다고 그랬어요. 저 위의 것을 봤어요. 진짜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기와 영원한 미래, 완전한 것, 그거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17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저 하늘에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그 언약의 여정들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그 교회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채울 길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의 여정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확인하면 돼요.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내가 있는 학교에, 직장에 복음이 흘러왔느냐, 어느 정도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커버넌트.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이 지역에 복음이 얼마만큼 와 있을까요?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갔을까요? 1% 될까요? 여기에 지금 10만이라고 치면 1%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맞아요? 계산이 안 돼요? 완전 복음을 1000명이 지금 알고 있을까요? 아파트마다 누가 자살했다, 누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또 후대들이 굉장히 그
우상숭배의 그 저주 가운데 많은 질병들, 정신문제들 이런 것에 지금 그 재앙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강단과 주간의 핵심의 메시지, 기도수첩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됐네 안 됐네, 뭐가 응답이 왔네 안 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25시 하나님의 능력, 영원의 그 말씀의 성취의 그 비밀이 찾아오게 되어져. 그것 가지고 전도운동이 얼마만큼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지금 다락방이 되는지, 내가 그 말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팀 사역이 되는지,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미션홈이 되는지, 내 직장에서 전문 교회가 되고 있는지, 이 지역의 지교회, 내가 한 지교회의 중직자로서 사령관으로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속에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라도 인도받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춰야 될 세트. 하나님은 분명히 저 위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내가 그 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것과 땅, 저 하늘의 위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지금 거리가 있잖아요. 갭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늘과 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까지는 거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 거리를 채우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세트.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것과 지금 내 땅의 삶이 연결되어지고 화목되어지게 되어지고 평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여정을 따라.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구원받고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절대 불가능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돼요. 힘써도 몸부림쳐도 울어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게 절대 불가능.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그게 비전이에요. 절대 가능을. 그게 우리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가나안 땅에 가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소용없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연합군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왜?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아뢰어서 이르되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뭐가 안 되어져도 상관없어요. 우상숭배 그것을 끝내는 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모르고 왜 포로에까지 이렇게 끌려올 수,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끝내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난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기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여정 속으로, 하늘과 땅의 것을 연결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목표가 이루어져요. 237 나라, 거기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연결해 주는.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전도의 여정. 전도의, 우리가 나가서 막 설명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치유 속으로 들어. 그래서 우리를 서밋이 되게 하셔서 모든 237 나라를 바꾸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전도의 여정. 세트를 우리가 조금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오게 되어줄 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성공자들, 더 큰 일을 한 세상의 많은 영웅들, 그들의 결말은 어땠어?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책으로도 한번 보시고 미디어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결말이 어떤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이유가 뭘까? 땅의 것이 무엇이길래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하늘을 모르고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고 내 뭔가 우연히 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땅의 것,
그 땅의 것은 뭐니? 사탄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그 위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 당연히 반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셨고 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단의 작품인 땅의 것 그것까지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바꾸어 놓을 그 위의 것.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본질, 근본 그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분야에 내가 일하고 있는 거기에 그 본질인 그리스도는 뭔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 보일 것이냐 그런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